세 번째 주일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성전 청결 사건은 마태, 마가, 또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사건의 시기를 볼 때 공간복음에 기록된 시기와는 다릅니다. 공간복음은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을 청결하게 한 것으로 기록되는 반면에 요한복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간복음의 기록과 같이 예수님이 종려 주일 이후에 그럼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일까? 아니면 요한복음의 기록과 같이 공생의 초기에 성전 청결을 하신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것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은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공생의 마지막에도 성전이 여전히 더러워서 다시 청결케 하셨습니다. 요즘은 보기 어려운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 노점상이 있었을 때에 그 노점상을 단속하던 사람들이 나타나면 노점상들은 노점상을 걷었어요. 그런데 또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다시 노점상을 편 거예요. 이와 같이 성전이 청결하게 되었다고 해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장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또 시작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이죠. 그러면 성전은 깨끗이 유지되도록 계속해서 깨어서 지키고 더러워졌다면 청결케 해야겠죠. 한번 청소했다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1세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대에 주의 집이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할 주님의 집의 모습을 꿈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집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첫 유월절 맞이해서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정치, 종교,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각 분야에 있어서 아주 중심지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전으로 들어가셨고 성전에서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성전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의 성전이란 성전의 광장을 포함한 성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15절을 훑어보시면 희생 제물용 가축을 파는 그 상인들, 또 환정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걸로 보아서 장사한 사람들이 있던 곳은 성전 광장 내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6월절이 되면 성전 내 이방인의 뜰에는 희생 제물에 사용될 소나 양, 비둘기 같은 것으로 아주 붐볐어요. 북적북적했어요.
유월절에 드릴 제물을 집에서부터 몰고 먼 거리를 지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꾼들이 제물에 필요한 그 가축을 돈을 받고 팔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진행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의 속사정은 유대 지도자들과 성전을 담당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었겠죠. 사두개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로마를 등에 업고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한 어떤 그 계획하에 형성된 상권 그 자체였습니다. 장사꾼들이 결탁을 해서 마치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처럼 한 것이죠.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세겔로 성전용 세겔이 있고 일반인 세겔이 달랐다고 합니다. 성전에서 드리기 위해서는 로마식 세겔을 성전용 세겔로 바꾸어야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이곳에 환전상이 있었던 거죠. 긍정적으로 보자면 제사를 그만큼 잘 드리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장사꾼들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 돈을, 가축을 팔아서 번 돈을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상납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 제물로 드려질 가축의 가격이 매우 비쌌던 거죠. 그래서 장사꾼들은 장사꾼대로, 또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 지도자대로 각자 얻을 유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기도하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인데, 이 가축들의 울음소리와 가축의 분뇨 냄새가 어지럽히고 진동하는 그런 거룩해야 될 성전이 지금 마치 소란한 시장터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는 이 시장터처럼 된 성전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꾼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가축을 팔고 돈을 환전하고 완전히 시장터처럼 되어버린 그런 성전 안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노끈을 드시고 채찍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그리고 내쫓으신 거죠. 환전상들의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 중심인 성전의 그 부패, 더러움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로 인해 성전 예배 자체도 형식적인 예배로 지금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예배,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야 될 그 예배는 형식적인 모양으로 바뀌어 버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신 거죠. 그 장사꾼들의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듯 성전 예배가 금전적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의 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제자들이 보면서 성경 말씀에 기록했는데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구절은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6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자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날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그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시편 구절은 참된 그 여호와 신앙을 주춤으로써 당하게 될 핍박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타내 보이셨던 그 열정, 그것과 현재 예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이 하신 행위를 통해서 제자들이 묵상한 것은 예수님의 불타는 열정이 동일한 것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진 것이죠.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님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타올라 열성을 보이자 주께 퍼붓던 그 비방이 이제 이것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표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타오른다.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주의 집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주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을 기대해야겠죠. 모든 성도가 주의 집을 사모하고 함께 모여서 각각 지금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비대면 형식의 예배도 있었지만 이제 다시 한번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면서 예배하며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이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또 찬양 소리와 기도가 있는 그런 어떤 뜨거운 예배 처소가 되어서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다. 그 보고를 유대 지도자들이 듣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졌어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해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못이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어떻게 보면 그 작자가 그런 사람이 이렇게 성전을 뒤집어 엎을 만한 일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없다 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성전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했는데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있는지를 좀 증명해 보시오 라는 것이 표적을 보여봐라 라는 것이죠. 성전에 대한 관리 감독의 권한이 사내들인 공의회와 공회 사람들과 대제사장들, 성전 책임자들에게 있는 것인데 지금 당신이라는 자가 누구인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인가? 이런 일을 할 만한 자격,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그런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인정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은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구별하는 것
도 있고, 일단 중요한 건 우리의 정당한 권리, 우리에게 있는 권리를 지금 당신이, 예수가, 갈릴리에서 온 예수가 침해했다는, 그런 침해한 것이라는 의도가 이들의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모두 인정할 만한 뭔가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도 당신을 인정하겠다는 태도입니다. 뭔가 시험거리가 있는 것이죠. 유대의 지도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십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성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거든요. 헤롯 왕은 그 유대인들이 성전을 자랑스럽게 하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이 조그만 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하자, 화려하고 멋진 성전으로 재건하기 위해서 46년 동안 유대인들이 지었다고 지금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직도 성전 완공이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사흘 만에, 하루 이틀 사흘, 그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이유입니까? 성전의 기능이 지금 상실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성전의 기능이 상실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이제 성전으로는 그 스룹바벨, 또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헤롯 성전을 참성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너희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멋진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다. 참 성전으로 내가 지금 왔다. 누가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본인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성전이 된 나인 예수. 예수를 너희가 죽일 것이다. 그런데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참 성전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는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분이 성전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받쳐주고 있는 말씀도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말씀 다음에 이제 또 누가 성전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을 때 이루어진 일들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유대인들이 또 반문을 합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하더라. 당시 성전 재건에 동원된 인원은 약 1800명 정도였다고 해요. 이 인원들이 1800명 정도의 사람들이 46년 동안 공사를 했어도 지금 완공하지 못했는데, 그 정도면 성전 재건 사업이 지금 전 국가적으로 엄청난 사업이 되었음을 나타낸 것이죠.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가고 있는 성전을 헐어버리면 사흘 만에 3일 만에 세운다? 이 예수님의 말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황당무계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예수님의 말의 본 뜻을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회의감 같은 것도 심어줬을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만큼 당시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요한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 몸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기록하면서 요한은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믿은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유형은 부활하신 후에 기억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못 믿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전에 주셨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22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임을 언제 깨달았다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다음에야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간에는 말씀이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50일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제자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게 된 경우들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론 그 순간에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음성들을 의미를 깨닫고 이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또 그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이 깨닫고 믿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헐라고 한 뜻이 성전 대신 예수님의 육체가 죽음당하실 것이며 잘 만에 일으키시는 것은 바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이제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는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는 성전이며 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는 성전이며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게 된 유형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2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 시대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표적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거나 설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파하신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나 만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또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고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함으로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의탁하지 않으셨다의 원래 의미는 신뢰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 원어의 의미를 살려 좀 더 해석하자면 예수님은 사람을 전적으로 신임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아셨을까요? 사람의 무엇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영원하지 않으며 변하기 쉬운 존재인지, 상황에 따라서 인간은 아침과 또 점심과 저녁이 다양무쌍하게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오늘 예수님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되게 하자, 하나님 기뻐하는 성전되게 하자, 참 성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우리 마음껏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속히 종식되어서 함께 모여 드리는 그 예배하는 날이 속히 되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키며 또 그렇게 지켜지지 않은 나의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아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시 성전 예배, 하나님의 집에서 드린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또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받을 복과 또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